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히브리서는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특출난 존재이신데요, 존경을 받는 천사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셨기에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을 천사들과 비교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위대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보죠. 오늘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천사들보다 위대하시며 천사들의 예배를 받는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문을 숙고해 보면요, 앞서 살폈듯 4절에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 예수님이 훨씬 뛰어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는 천사를 끌고 와서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천사는 매우 신비롭고 높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수유하신 율법도 천사를 통해 전달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존재인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시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예배의 방향을 바로 잡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최고로 높일 건가요? 온 땅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권세의 이름,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에게 피조물은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말이죠. 여러분,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사역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반면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천사들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피조물인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신비한 것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 신비한 존재, 천사 이야기, 현실에서 일어나는 기적 등등.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느낌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5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의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을 오류 없이 주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성경을 나머지 성경에 비추어서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먼저 저자는 구약의 시가서에서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 7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를 인용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아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관계 표현이 아닙니다. 왕권의 선언입니다. 왕의 아들은요,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은요, 왕위를 계승하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는 내 아들이라, 이는 곧 왕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독생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라는 것,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최후 승리를 가져오신다는 것. 여러분, 5절 뒷부분에서는요, 구약의 역사서를 인용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앞부분인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는 비록 교회가 삼위일체를 구체화하기 전이지만 아들이 성부로부터 나신 바 되고 성부는 아들을 낳으신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성자와 성부는 동일 본질이시죠. 여러분,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하나님이시겠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입니다. 중요한 건 성자는 천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자가 천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하 말씀에서는요, 여기 나오는 아들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이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다윗 언약은요, 다윗의 왕권이, 다윗으로부터 주어지는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 약속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즉, 이 내용이 인용된 이유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 우리 역시도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자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께 뛰어난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쭉 이 구절을 읽으면요, 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라는 부사는요, 여기에 나오는 다시라는 부사는요, 들어오게 하실 때를 수식하는 부사가 아니라 6절 제일 뒤에 나오는 말씀하시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말씀하시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문을 토대로 수정해 보면요,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맏아들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이 던져집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을 때 천사들이 경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맏아들을 사용했다는 것은요, 왕위 계승자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즉, 맏아들은 부활로 인정받은 왕위 계승자입니다. 부활 후에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말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모든 천사들과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경배를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린다는 말씀이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마땅한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천사들도 모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 율법서에 나오는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하라, 이 말은요, 70인역이라는 이 번역본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들아 그분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예배하라. 여러분, 천상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땅의 예배의 결이 같습니다.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그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가장 뛰어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최고봉 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뛰어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찬양의 중심, 기도의 중심, 설교의 중심, 그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게 아니죠. Everyday, 매일매일 드려야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곧 삶의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진심을 다한, 전인격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존재가 무릎 꿇고 경배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봉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모든 푸른초장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최고의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고